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알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달 동안은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아니하는 시간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론요, 하나가 되면 죽고 분리하면 살 때도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개구리가 생쥐를 친구가 되어서 그 다리에 생쥐를 묶고 지내다가 매에게 잡혀먹힌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무엇과 뭉치고 무엇과 흩어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세상으로 뭉치면 죽고 세상과 흩어지면 산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은요, 집 또는 애착 대상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해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과 분리되면, 곧 세상과 다르게 살면 마치 죽는 것처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과 같아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과 분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분부하신 길을 걸어갈 영적인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기보다 세상과 분리하는 시간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순전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분리하고 제거함으로 순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때론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자주, 그것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요,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아니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정을 행하신 후에 바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분리하셨고 분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기록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적을 행하는 자는 기도라는 분리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 이적과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분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재촉하셨다라는 거죠.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말씀하는 뜻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러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와 분리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무리와 분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주목받을 때 주목받음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만족하기 쉽기 때문이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과 하나됨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축복과 영광과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에 도취된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비결이요 마지막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떠나가지 않는 귀한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세상과 분리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일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하신 일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신을 이적을 함께 경험한 무리들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 재촉하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뭐가 그리 급하셨다고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자신을 즉시 재촉하여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자체에서 그 영광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능력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기본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요, 소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분리하는 사람을 향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는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나타난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영광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분리된 소중한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을, 세상과 분리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 앞에 벌어진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분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앞에 벌어진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영광이 아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세상과 분리하는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도 아니고 왜 산으로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당도 아니요 성전도 아닌 왜 산으로 가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함으로 분리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간다는 말이 곧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는 산의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 중의 신이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부르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 그리고 다니엘과 나다나엘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산의 신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친히 찾아오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시편의 기록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며 살아가는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시편 121편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이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겁니다.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야 하는데 왜 성경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을 향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세상과 분리될 때, 분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함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과 나누고 떨어지는 일이기보다 누구와 가까워지느냐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가 아닌 누구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과 영광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상과 분리하는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며 하나님과는 하나 되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분리의 시간을 자주 그리고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분리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또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심을 친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